제가 2009년도 8월 9일, 오늘이 8월 9일이죠. 2009년 8월 9일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오늘이 만 6년째입니다. 지난 6년간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봉선 중앙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저와 믿음의 길을 달려온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6년, 7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텀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한 텀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가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땅을 어떻게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오라고 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당시의 계약법에는 이제 두 당사자가 함께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난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언약 체결법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살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면은 잘난 모습도 간혹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떠함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이렇게 아주 보증해 주시면서 약속하시는데 이 정도의 언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분명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 역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전부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좋은 믿음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불신자와도 같습니다. 신앙의 기복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니 여전히 불가능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더 초조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참 많죠.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죠. 75세 부름받아서 벌써 85세가 되어졌고요. 이 뒤에 보면은 86세, 99세 계속해서 나이가 카운팅되고 있다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급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참 이제 아이를 낳기는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사라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레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창세기 11장 30절에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의 불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큰 수치였습니다. 여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 불임자라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준 약속은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제안인가 하면은 자기에게 애굽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를 통해서는 이제는 아들을 낳기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아요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여종을 줄 수 있습니다. 첩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은 본부인의 아들이 됩니다. 본부인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BC 170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바벨로니아의 왕 함무라비라는 왕이 이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여종이나 어떤 첩을 두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내용이 그 함무라비 법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이상한 관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많이 행했던 일들이에요. 결혼했는데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뭐 칠거 지약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첩을 얻어서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뭐 많이 행해지던 일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뭐 큰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셨지 사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든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례라고 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례에게 변명거리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을 막으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당신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로 했지 그 뭐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남편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탓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고 이제 결혼 주례를 서십니다. 결혼 주례를 서시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결혼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근데 사례를 통해서 아기를 못 낳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까지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례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안 됐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은 결국 잘못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형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나섰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취합니다. 빼앗은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합니다.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 결국에는 평생토록 속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 인생,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인도하시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고난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인생의 마무리할 때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경건한 야곱으로 마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왜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기다리라는 뜻이죠. 아직 안 주신 것은 더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막막해 보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또 나의 삶의 어떤 환경의 문제 여전히 막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내가 7일 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는 이제 전쟁하면 질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울 왕을 책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기다리지 않았던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 기다렸는데 이제 7일이 거의 완벽하게 기다린 것도 아니죠. 7일 됐는데도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지금 사례가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기다리든지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면 포기해야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새 수레에 싣고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수레를 몰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아주 급하게 손으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사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순간 소가 날뛰어서 떨어지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궤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했습니다. 최선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급의 재료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고 완전히 새 수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최고로 지금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법궤는 채로 끼워서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동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동하려고 준비할 때도 채로다 끼워야지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리가 있고요. 그 채로 고리에 끼워서 그대로 어깨에 메어야 되거든요. 그럼 안 만져도 되거든요.
만지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으로, 내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어떤 마음도 그렇고요, 예배 자세들이 그래서 너무나 잘못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도 우리가 쉽게 편리하게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좀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기준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측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단 주일학교 주제가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가 이번 여름 성경학기 하면서 야호 싱글벙글 주일이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왜 교단에서 이런 주제를 내걸었을까요? 주일 신앙이 너무나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돈 벌러 가는 것 때문에 간혹 주일을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일에도 일하러 가는 거예요. 주일에도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주일날 내가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일이 생기면 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돈 때문보다는 자신의 여가 활동이나 가족 모임 등으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에는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은 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날들이, 일주일의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하게 그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날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기준돼서 이제 형편되면은 예배드리고 형편 안 되면 안 드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신앙이 무너지면요, 점차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기를 지켜야 됩니다. 기본기가 무너지면은 이 신앙의 절대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얼마 전 기독교 언론에서 중고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인 51.7%가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동성애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걸 기독교 청소년, 비기독교 청소년으로 나눠보면요, 기독교 청소년들 중에서 37.7%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4명가량이 기독교 청소년들인데 동성애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기독교 청소년들 중에서는 65.8%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별로 이제 고려하지 않는 이 시대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했는가?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것, 기독교 청소년들은 38.4%가 문제없다, 괜찮다, 혼전 성관계도. 비기독교 청소년은 63.9%가 문제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전 성관계를 절대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는 불과 27.4%밖에 안 됐습니다. 10명 중에서 3명도 안 되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 그거 안 된다. 순결을 지켜야지. 순결을 지켜야지.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 열려진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 조남준 선교사님이 오셨었는데요. 그 조남준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그때 청년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조남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2년 전에 자기 친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지금 파일럿인데요. 그 친구를 20년 전에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그때 20년 전에 제가 그 친구 교회 데리고 갔었고요. 목사님 그때 수련회 할 때 제가 그 친구를 수련회 때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요, 그때 수련회 때 목사님 저녁 집회하고 그때 전도사님은 제가 전도사였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반지 순결 서약하면서 반지를 끼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 2년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의 손가락에 그 순결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너 이거 무슨 반지냐? 했더니 야 20여 년 전에 너 따라서 내가 수련회 갔었잖아. 수련회 가서 그때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때 전도사님이 끼워준 거잖아. 나 여전히 지금 나 순결 지키고 있다. 나 여전히 순결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이런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되면요, 그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순결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순결이 얘기되어지지도 않고 있고 순결을 얘기하면은 그 옛날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고요. 여기 청년들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순결 지켜야 됩니다. 결혼 전에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신하지 않는가 그거 가르쳐 줘야죠.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임신하지 않고 사고를 치지 않는가 그거 가르쳐 주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는 그것은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가 그 성관계가 아름답습니다. 그 성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 이전에 자신의 성의 아름다움을 지키십시오. 순결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청년들조차 이제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다른 예배 나오면 또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사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가 왕이야, 그거 가르치면요 자녀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야, 내 뜻대로 해, 내가 원하는 거 뭐야? 다 들어줄게.
전혀 망치는 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지만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 하고 말 듣는 거예요. 아무런 반론도 없습니다. 평범한 일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에 의하면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만으로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또 3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이제 간통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 말고, 자기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를 그렇게 자기 아내처럼, 자기 남편처럼 사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도에 의하면은. 다 잘못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원리를, 그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파괴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그 분명한 원리를 하나님 깨트리시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면은 그 아내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성취의 보증까지 확실하게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내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의 다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당신도 먹어 했더니 그 바보 같은 남편이 받아 먹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구나,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아내의 잘못된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옳은 말을 들어야지 잘못된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레가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줬지 않습니까?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하갈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임신한 하갈이 교만을 떨면서 이제 자신의 여주인을 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레가 분이 나는 거죠. 근데 남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
어차피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것은요, 육신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례를 도와주는 말이 아닙니다. 사례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백화점을 다니면은 우리의 눈을 아주 홀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눈에 좋을 대로 행하면요 욕심대로 마음껏 사들일 것입니다. 또 내가 눈에 좋을 대로 행하면요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오직 아내 사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사레에게 맡겼습니다. 사레, 당신이 다 알아서 해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게.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레가 좋아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레가 아무리 예뻐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답답합니다. 한 사람이 멍청하게 굴면은 한 사람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의 줄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례가 낙심해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은 지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그렇게 낙심해 있는 사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위로해 줘야 되죠. 격려해 줘야 되죠. 사례, 우리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잖아요. 짐승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독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에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에는 노, 옳은 것은 예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편이 주님을 멀리하면은 그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못 드리면은 당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바르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서로에게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 가정이 세상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는 하와의 말이 들려옵니다. 선악과를 먹어봐. 하와의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우리 뜻대로 하자. 이런 사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하와의 음성을 거절해야 됩니다. 사례의 음성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보다 앞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정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사례가 그의 주인 아닙니까? 근데 이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하갈은 여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웠습니다. 여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까 임신하지 못한 자기의 여주인이 우습게 여겨진 거예요. 한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이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내가 하갈에게 멸시당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고 하면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남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에게 아주 순종적인 여인입니다.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사람이 사레였습니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당신 내 누이라고 해, 이런 요구를 했을 때도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사람이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 순종하는 여인의 모범을 바로 사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라가 지금 남편을 원망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설 때는 결코 그런 일들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역사적으로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종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권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지금 씨앗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행했던 이 결과가 결국에는 그 엄청난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때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막합니까?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까? 현실을 보면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봉선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